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은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하늘과 포근한 날씨에 기분이 절로 좋아지는데요. 우리를 둘러싼 자연처럼 항상 우리 곁에 있는 가족들의 소중함을 되새겨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새로운 증산도 가족이 된 도생님들의 입도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첫 번째 사연 봉투를 열어보겠습니다. 남편과 함께 빠져든 진리. 청주중앙도장 이상숙 도생님의 입도 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중앙도장에서 입도를 준비하고 있는 이상숙 도생입니다. 저는 남편이 증산도 입도 교육을 받으며 가져온 여러 권의 책 중 천지성공이란 제목을 보고 호기심에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세상의 이치에 대해 설명해 놓은 것을 보고 아, 맞아 라고 마음속으로 여러 번 외쳤습니다. 천지성공을 다 읽고 이어서 생존의 비밀, 선려와 수행 체험수기 등 여러 가지 책을 보았습니다. 진리서적들을 읽다 보니 증산도에 대한 믿음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30여 년 전에 개벽에 대한 책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직장 동료의 권유로 읽게 된 책이었는데 기억나는 내용은 우주의 계절이 바뀌면 우리나라 기후가 늘 봄 날씨가 되고 그때가 되면 우리나라가 세계의 중심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도 있구나,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날까 생각하며 지나갔지만 그 책의 내용은 늘 기억 한켠에 남아 있었고 아주 가끔 지금 세상이 변화하는 걸 보며 책 내용 그대로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생각이 나자 진리에 대한 호기심은 더욱 강해졌고 남은 책들도 궁금함에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책들에서 말하는 우주적인 변화가 무서웠지만 새로운 세상 이치를 알아가게 되는 것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네. 이도생님은 먼저 입도하게 된 남편이 교육을 받던 중 집에 가져온 책 천지성공을 우연히 보게 되는데요. 천지성공. 천지가 성공한다니 무슨 뜻일까? 제목만으로도 궁금증이 일어나는데요. 천지성공이란 책엔 이도생님이 맞아 하며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참 진리가 들어있었습니다. 사실 이도생님은 30년 전 개벽책을 읽었는데요.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 번쯤 파란색의 손바닥만한 책 다이제스트 개벽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도생님의 무의식 속에는 그 책이 강하게 자리 잡혀 있었나 봅니다. 그 책의 내용들이 이제 현실이 되어가는 것에 더 호기심이 생겼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 닥쳐올 개벽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세상이 둥글어가는 이치를 알아가는 그 기쁨이 몇 배는 더 크게 느껴집니다.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얼마 뒤 남편은 입도를 했고 입도 후 바로 가가도장을 차렸습니다. 상대님, 태모님, 태상 종도사님의 어진을 모시고 청수그릇을 준비하는 것을 처음 보았을 때는 다소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남편에게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는 거야 하며 싫은 내색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가가도장에 대한 약간의 거부감은 있었지만 남편이 수행을 할 때는 어느새 저도 자연스럽게 수행을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수행을 하다 보니 어서 입도해서 제대로 수행하고 싶다는 생각이 점점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정치성을 위해 고기도 삶고 떡을 맞췄는데 저도 모르게 기쁜 마음으로 치성을 준비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치성날, 수호사님과 세 분의 도생님이 오셨습니다. 치성을 올리면서 사배심고를 하고 시천주조와 태율주를 읽는데 제 자신을 돌아보니 진심을 다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치성 후 바로 입문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수호사님, 도생님들과 도담을 나누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다음 날 기분 좋게 도장을 방문했고 이제는 남편과 함께 도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도생님은 진리 내용은 잘 받아들이는 듯 했지만 처음 보는 어진과 신단을 보고 조금 당황하셨는데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도 잠시 남편과 함께 수행을 하다 보니 그런 마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입도를 해 수행을 더 잘하고픈 욕심이 생겼는데요. 또 이도생님은 자신도 모르게 진심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가정치성을 준비하면서 이제는 입도를 해야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이후 남편과 함께 도장을 가고 치성도 참석하게 되는데요. 이제 보니 가정치성은 남편분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신앙하고 싶은 소망이 담긴 치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설려화를 전수받고 수호사님께 열정적인 입도 교육을 받았습니다. 입도 교육은 무엇보다 인류에게 후천 조화 세상을 열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생을 몸소 겪으신 상제님께 눈물나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태상 종도사님과 종도사님의 희생에 절로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감사하고 존경스러운 마음을 담아 바로 입도를 위한 서류를 정성껏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남편이 태울궁에 간다는 소리에 저도 같이 가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날 남편을 따라가서 많은 기운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많이 미숙하지만 이 길이 어렵다는 것을 느낍니다. 가끔은 미혹에 빠지고 게으름에 지고 생활고에 무너질 때도 있겠지만 참 마음으로 이겨내도록 하겠습니다. 천지개벽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으니 30년 이상 영어를 가르쳐왔던 저의 능력을 발휘해 가족과 지인들에게 증산도 진리를 가르쳐주고 다가오는 환란의 시간대에 광구창생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도생님은 이후 도장에서 진리교육을 받으셨는데요. 교육을 받으면서 상제님과 태상 종도사님, 종도사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존경의 마음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진리 공부를 하면서 고도에 대한 열정이 더 뜨거워지신 것 같은데요. 자신도 태울궁에 가고 싶다고 먼저 요청하는 정도가 되셨네요. 이미 30년 전에 만났던 진리가 이도생님 속에서 천천히 익어 이제야 열매를 맺게 된 것 같습니다. 입도를 하지 않고 만난 부부가 함께 진리에 끌린 것도 굉장한 행운인데요. 이도생님, 앞으로 남편과 함께 참 진리를 전하는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입도 축하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봉투를 열어볼까요? 마음속 어둠을 걷어내준 참 진리. 홍성 대교도장 오병근 도생님의 입도 사례입니다. 저는 공주대 축산과를 졸업하고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대가축 사료를 전문적으로 하는 대리점을 자연스럽게 물려받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회사 문제로 대리점이 문을 닫게 되면서 한동안 충격으로 방황을 했습니다. 우울증과 신경쇠약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에 인력 사무실에 나가 형틀 몫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했는데요. 그러다 알고 지내는 기사님을 통해 한 회사를 소개받아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고 1년이란 시간이 흘러 저와 회사 사장님, 기사님은 무척 가까운 사이가 되어 형, 동생하며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장님이 농장 부지가 하나 있는데 돈을 빌려서 농장을 지어 되팔면 돈이 된다며 서로 잘 되는 일이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담보만 제공해달라며 사정을 했습니다. 여러 번 거절했지만 농장 일이 잘 되면 빌린 돈을 최우선으로 갚아준다는 사장의 말에 속아 집 담보를 제공해 주었던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돈의 사용처가 다른 용도로 쓰여가고 있는 것을 깨달았고 저는 변호사를 고용해 경찰 조사, 검찰 조사를 마치며 지루하고 외로운 지옥 같은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스트레스에 술로 매일을 보내다 보니 인력사무소 일도 끊기고 우울증에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자살 충동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네, 오도생님은 일하시던 가게 문을 닫고 힘든 시간을 보내셨는데요.
그 와중에 새로 알게 된 일자리에서 담보 사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연달아 겹치고 믿었던 이에게 배신당하니 정신적으로 많이 고통스러우셨을 것 같은데요. 이미 사건이 일어난 것만 해도 힘든데 긴 시간 소송을 진행하느라 마음을 추스릴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오도생님은 마음의 큰 상처를 이겨내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그 힘든 시간을 이겨내게 되실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다행히 형사소송 1차 선고에 저는 혐의 없음으로 나왔고 사장은 징역 5년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선고가 끝나고 민사소송에서 제 명의 건물이 경매 처분 신청이 되면서 통장, 카드는 압류되고 신용등급은 바닥을 쳤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미웠고 특히 나를 기만하고 사기를 친 사장에 대한 분노가 하루에도 몇 번씩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일로 저는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사람을 마주치는 것조차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홀어머니 동생들한테도 얼굴을 들지 못하고 제 자신이 너무 미워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그 와중에 어머니마저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어느 날 저에게 경매 처분이 정지되었다는 법원 통지서 한 장이 날라왔습니다. 알고 보니 동생들이 힘을 합쳐 3억 3천만 원을 처리해 준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도 점차 평온을 찾아가셨고 저 역시도 조금씩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네, 형사소송은 이겼지만 민사에서 안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요. 오도생님은 홀어머니의 동생들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었습니다. 혼자서 짊어지기에는 짐이 너무 무거운데요. 결국 몸도 마음도 무너지고 세상 어느 것도 믿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는데요. 가족을 지탱해주던 형이 무너진 모습은 동생들에게도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그런 형을 일으키고자 동생들이 열심히 해결 방안을 찾아다니는데요. 다행히 동생들이 큰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오도생님도 점차 어둠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어두운 터널 속에서 나오는 날, 밝은 하늘을 보았던 것처럼 우연한 기회에 청운대학교 뷰티산업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입학 후 미술 동아리 모임을 한 장소가 홍성 대한사랑 북카페였습니다. 그곳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한눈에 들어온 것이 환단고기 책과 천부경 LED 액자였습니다. 이것을 여기서 보다니 보는 순간 떨리고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와 천부경의 인연은 제 나이 20대의 연세대학교에서 시작됐습니다. 천부경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 담긴 진짜 뜻을 해석하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아 우리의 위대한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종도사님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랬던 천부경이 왜 여기에 있는 걸까 의문이 들었는데 나의 선배였던 조도생님이 간단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틈틈이 카페에 찾아가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네, 절망에서 빠져나온 오도생님이 다시 한번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크게 넘어진 사람이 다시 일어나기란 쉽지 않죠. 큰일을 겪으셨지만 새로운 길을 찾은 오도생님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 용기에 보답하듯 오도생님 앞에 진리가 찾아왔는데요. 동아리 모임을 가진 장소에서 천부경을 보게 됩니다. 알고 보니 오도생님은 30년 전 연세대학교에서 종도사님의 강연을 들은 경험이 있었는데요. 심지어 30년 전 그날이 생생할 정도로 오도생님에게는 강렬한 기억이었습니다. 머릿속에 깊이 박혀있던 천부경을 우연한 계기로 다시 보게 되었으니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마침 함께 모임을 가진 선배가 증산도 도생님이었는데요. 오도생님은 선배인 조도생님과 많은 진리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조도생님이 상대님의 천지공사를 얘기하면서 함께 공부해보지 않겠냐고 권유했습니다. 그리해 도장을 방문하고 행사에서 설려화를 전수받으면서 진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현실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많아 쉽지 않았습니다. 지난날의 아픈 상처와 우울한 날들로 얼룩진 저는 진리에 섣불리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두려움에 제 스스로 밀어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제님, 태모님, 태상종도사님, 종도사님의 말씀과 증산도 진리 내용들을 듣고 진리의 눈이 조금씩 밝아옴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제 마음도 조금씩 열리고 밝아져 입도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인도해준 조 도생님과 천지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수호사님, 홍성대교도장의 여러 도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구도자의 마음을 갖고 열심히 수행해 도전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 볼 것을 다짐해 봅니다. 보은. 네. 오도생님은 설려화를 전수받고 도장에서 진리 공부도 하게 되었는데요. 진리 공부를 하면서 진리가 끌리면 끌릴수록 내면에서 밀어내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현실적인 문제와 배신당했던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상처가 오도생님을 망설이게 한 것인데요. 천지일월 사체 하느님의 진리 말씀이 움츠러들었던 오도생님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었습니다. 오도생님, 힘들었던 세월과 아픈 상처를 딛고 진리를 만났으니 참 진리를 통해 더 밝은 광명을 얻으시길 응원합니다. 입도 축하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 봉투를 열어볼까요? 우주일련을 알려준 상생방송 포항 대신도장 김규열 도생님의 입도 사례입니다. 저는 영덕 강구면이 고향입니다. 조상 대대로 이곳에 살아왔습니다. 결혼 후 3남 1녀를 두었고 지금은 다 독립해 집사람과 둘이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 덕분에 워낙 건강한 체질로 태어나 군대도 육군 헌병 하사로 제대했습니다. 지금은 나이가 좀 들었지만 아직도 건강을 잘 유지하며 내맞이기에 논농사와 2,000평 정도 되는 밭농사도 짓고 있습니다. 제가 건강한 체질로 태어나게 해주시고 이제껏 무탈하게 보살펴주신 조상님과 부모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김도생님은 올해 89세입니다.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큰 농사를 직접 짓고 계신다니 정말 대단하신데요. 아무리 건강 체질이라 하셔도 관리를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조상님의 도움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그럼 입도 과정도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바람도 쐴 겸 운동 삼아 자전거로 강구읍에 자주 나갑니다. 마침 김문목 도생님이 책 홍보를 하는 것을 보고 평소 성씨에 관심이 많았는데 관련 책들이 있어서 읽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개벽책도 빌려봤습니다. 저는 아직도 눈과 귀가 좋아서 돋보기를 안 써도 작은 글씨까지 잘 보입니다. 관심 있는 책이라면 열심히 읽고요. 빌린 책을 재미있게 읽고 있었는데 김도생님이 대구에서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신성꽃 수행을 전수해주는 행사가 있다고 해서 함께 참석해보자고 했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에 행사에 갔고 그날 설려화를 전수받아 제 머릿속에 심었습니다. 그때 종도사님을 처음 배웠는데 종도사님의 진리 말씀에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 우리 집에서는 상생방송을 틀어놓고 종도사님 말씀을 자주 듣고 있습니다. 상생방송을 보면서 우주일련도 알게 되었고 지금은 우주의 여름과 가을이 바뀌는 개벽철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 농사를 짓는 상제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개벽목을 잘 넘기도록 시천주주와 태을주를 내려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생 농사를 지어왔기 때문에 인간 농사를 짓는 이치에 대해서도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김도생님은 책을 홍보 중인 도생님을 통해 진리를 만나게 되셨네요. 다이제스트 개벽책을 빌려보신 것 같은데요. 책 내용을 통해 진리를 알게 되고 행사에 가서 설려와도 전수받았습니다. 책으로 잠깐 봤던 진리를 종도사님을 통해 들으니 더 크게 감명받았다고 하는데요.
종도사님 말씀을 듣고 진리를 더 자세하게 알아봐야겠다 결심하고 이후 상생방송을 통해 스스로 진리를 공부하는데요. 농사와 자연의 이치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죠. 김도생님은 오랜 시간 동안 농사를 짓다 보니 우주인령과 인간 농사의 이치를 더욱 쉽게 이해하고 깊이 공감하실 수 있었습니다. 요즘은 상생방송에서 수행을 많이 보면서 수시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생방송도 보고 책도 읽어보고 도장에서 교육도 받으면서 상제님 개벽진리에 확신이 서 입도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집사람은 신앙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은 흥미를 못 느끼겠지만 제가 수행을 많이 해서 지금보다 더 건강해지고 젊어진다면 집사람도 상제님 진리에 관심을 가질 거라 생각합니다. 우주가을을 맞이해 인간 열매를 맺게 해준 무국대도 증산도로 인도해 주신 조상님께 진심을 담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게 상제님 진리를 전해준 김도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종도사님의 말씀을 쫓아 신앙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김도생님은 책과 상생방송, 수행과 진리 공부를 통해서 입도를 해야겠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앞으로 수행을 통해 지금보다 더 건강한 몸으로 천지일월의 꿈을 이루는 열매 인간으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입도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여러 도생님들의 입도 사례를 들어봤습니다. 도생님들은 가족들의 따뜻한 사랑을 통해 참 진리 증산도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상대님께서는 가정의 귀국에 대해 말씀하신 도전 성구가 있습니다. 가정에 관련된 성구를 읽으며 오늘의 입도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8편 68장) 천지신명이 가정의 귀국을 시험하나니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부간에 다투지 말라. 신명들이 가정 귀국을 시험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루는 박공우가 아내와 다투고 와 뵈니 상제님께서 문득 꾸짖으시며 나는 독함도 천하의 독을 다 가졌고 선함도 천하의 선을 다 가졌나니 내가 어찌 내 앞에서 그런 일을 행하느냐. 이제 천지신명들이 운수자리를 찾으려고 각 사람의 가정에 들어가서 귀국을 시험하느니라. 만일 가정에서 솔성이 용착하여 화기를 이루면 신명들이 웃고 손가락질하며 귀국이 하잘것없으니 어찌 큰일을 맡기리오 하고 서로 이끌고 떠나가나니 일에 뜻하는 자 어찌 한시라도 소홀하리요 하시니라. 다양한 인연의 끈을 따라 증산도에 입도하는 도생님들의 감동적인 입도 이야기. 오늘도 재밌게 들으셨나요? 입도 사연을 들으시면서 인상 깊었거나 감동받은 사연이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시청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